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성전이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아닐 거라는 착각, 나는 아닐 거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 여러분 2018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저도 우연찮게 TV에서 재방송 명절 때였는가 그걸 해준 걸 보다가, 모르는 영화였는데 TV에서 나와서 보다가 약간 빠져들었던, 다른 보지 못했어요. 빠져들었던 그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거기에 인간의 어떤 진실한 허상들과 진실한 모습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완벽한 타인의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일까요? 이거죠. 40년 된 친구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제 중마고우죠. 40년 된 친구들이 모입니다. 7명이 모입니다. 7명이 모여서 이게 음식을 먹고 와인을 한 잔씩 하다가 재밌는 게임을 하죠. 3시간 동안 우리 핸드폰 다 내놓고 한번 오픈하자, 공개하자, 재미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3시간 동안 있는 핸드폰의 내용들이 이 7명의 친구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완벽한 타인이죠. 40년 동안 그렇게 취하고 모든 것을, 그 내용을 보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돕고 이렇게 지켜주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3시간 만에 40년의 우정이 다 무너지는 아주 실존적인 영화예요.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상한 이 숨겨져 있는가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세계의 삶을 산다. 그 영화에 제가 그게 꽂힌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대요. 하나는 공적인 하나, 또 하나는 개인적인 하나, 또 하나는 비밀스러운 하나. 사람은 이 세 개를 사는 거예요.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나와 비밀스러운 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포크라시. 하이포크라시가 뭘까요? 거칠해. 이게 번역을 하면 외식이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위선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수 있죠. 하이포크라시라는 이 영어는 위선자라는 뜻이고, 이게 그리스 철학의 언어로 쓰이게 되면 연극 배우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연극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연극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도 좀 이 자리에 앉아서 공적인 삶이 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떤 공적인 삶의 일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는 개인스러운
개인적인 어떤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겠고, 이제 숨겨진 나,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가족에까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신앙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23장은 너무 화가, 오늘 방금 읽었죠 우리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23장에는 총 7가지 화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고 일곱 가지로 화가 났다. 7개 화가 등장하죠. 오늘 그걸 살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서 나는 아닐까라는 착각, 나는 괜찮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착각이 뭘까? 첫 번째 외식이 뭘까?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우리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첫 번째 화시즌저, 첫 번째 7번째 중에 첫 번째 화, 우리에게 내시는 하나님 화. 13절 시작. 아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화가 나신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오늘 23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23장 2절 시작. 예, 이게 뭘 의미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특징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이미 종교 지도자로서 모세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리더십, 지도자는 이 모세죠. 확실한 리더십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이끌었던 그 지도력.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항상 어떤 리더십 자리, 위에 있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뽐내는 자리에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 자리가 따로 있어요. 성곽 위에 성벽이 앉은 그 표현 많이 나오죠. 성벽 위에 앉았단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그만큼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도자였던 거죠. 모세가 뭘 했죠? 인도했죠. 지도했죠.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 외식이 왜 무섭냐면요, 이거예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이나 지도자, 특히 목사들이 중요한 거, 무서운 게 뭐냐면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섬기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목사 같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운 것은 외식 때문인데, 왜 무섭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 잘못 알았지만 옳다고 믿는 것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살죠. 근데 가르치다 보면요, 목사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의 설교와 지금의 설교가 같을까요? 같을 수 없죠. 같을 수 없어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10년 전의 설교 보면 창피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설교를 보게 됩니다. 실수한 거죠. 깊이가 못됐어요. 너무 쉽게 설교한 거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보세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설교했던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다행이죠. 10년 늦게라도 깨달아서 내 마음의 상처를 회개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10년 전에, 15년 전에 제 설교를 듣고, 그거를 듣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는 회개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와 진에게 있는데 10년 전에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았어. 재밌는 게 이런 예를 드시죠.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목사님이 외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 말 듣고 어떻게 살았냐면 외식하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성경에 나오네? 외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절대 자식들이 와서 엄마 밖에 가서 밥 먹읍시다. 안 가요.
또 자기 친척이 결혼해서 이제 서울에 가서 결혼식 하면 피론이 있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왜? 목사님도 그랬고 성경에도 외식하지 말아요. 안 웃네요. 웃으라고 했는데 내가 심각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웃기게 하려고 했는데 안 웃긴 게 참 내가 더 웃기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식을 같이 했는데 할머니 잘못 들은 거야. 아, 외식이 뭐야? 거칠해. 화려하시 하지 말라고, 가면 쓰지 말라고 살아가겠는데, 아, 밖에 가서 밥 먹지 말라는 거라고 깨달아 버리면,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불쌍하게 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동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는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잘못 가르치 회개합니다 하는데 그 할머니 어찌냔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믿고 살아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너희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이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여러분 저 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만약 한 사람을 실족했다는 것은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화가 나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교만이죠. 근데 여러분 관계적 측면에서 교만이 어떤 의미일까요? 따라합시다. 관계적 측면에서 교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다. 여러분 관계적 측면에서 교만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부모님을 두려워하면 부모님 말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교만은 뭔지 아세요? 관계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그 사람을.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항상 오라. 이게 교만이에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괜찮아. 너는 틀렸어. 너는 안 괜찮아. 나는 괜찮고 나는 오르니까 난 널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자기가 옳아요. 근데 그 사람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이웃과의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교만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언제나 내가 오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가 오라. 내 고집 부려.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닐 거라는 착각,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 무너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이웃과의 성도와 성도 관계, 공동체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오라. 내 말이 맞아. 너는 틀렸어. 너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옳고 다 죄인이지. 자기 빼고 다 죄인이야. 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식들아. 자기는 옳고 나는 다 틀려. 자기가 다 판단하니까. 너 뭐 안 했네? 뭐 했네? 뭐 안 했네? 판단하고 있잖아. 옳다 그르다 막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위선자면서 이걸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번째 화가 뭘까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두 번째 화가 뭘까요? 다시 23장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야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아멘. 이게 뭐예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믿는 사람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 전도 안 하는 거 같죠? 전도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이러면 뭐라고 해요? 15절 보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해. 열정이 있어. 열심히 있어. 전도해. 바다든 육지든 가서 전도를 해. 근데 나중에 봤더니 너희들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들더라. 이게 뭐예요? 그게 16절에 나오죠. 16절. 아니 16절에 눈먼 인도자. 눈먼 인도자가 되는 거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니까 모세 한번 생각합시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까요? 하나님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답을 잘 알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 보면 모세처럼 되고 싶습니다 해놓고는 지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그래. 여러분,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갔어요. 아멘. 그러니까 불기둥이 딱 생기면 야, 오늘 여기 멈춰. 아멘. 그럼 구름기둥이 뜨면 이제 출발해. 자, 누구 인도를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모세가 야, 일어나, 시간 되다 가자. 이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쓸 때 멈추고 전진했어요. 이게 모세는 인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자였죠.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가 한 이유는 뭐냐면 인도자로 여긴 사람들이 팔로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먼 인도자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인도자는 없어요. 사람은 내가 인도자라고 하는 순간 인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인도자예요? 우리 지영이 왔으니까 내가 지영이한테 오늘 좋은 거 하나 주려고 그래. 진짜 오늘 잘 왔어. 지영이, 우리 유집사님 있었으면 유집사님한테 말했을 텐데. 지영이 사업하잖아. 지금 대표자가 누구요? 스왈로의 대표자 김지영이지. 진짜 대표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기도해. 진짜 대표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진짜 대표자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일교회 진짜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예일교회 담임이 누구예요? 국정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일교회 진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오자마자 예배당에서. 여러분, 제가 오픈할게요. 하나님하고 저 비비스톤 대하는데 부목사 왔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부목사. 하나님, 부목사 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안 믿네. 저 진짜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여기 오잖아요. 저 부목사 왔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시하십시오. 오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안 하시면 저는 오늘 놀아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진짜 오늘 저에게 말씀 안 하시면 저는 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안 시키면 부목사 놀잖아. 안 믿네. 나 진짜 그런다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뭐 해야 됩니까? 놀도 못해. 다 정해져 갖고 일주일 다 정해져 갖고 놀들 못해. 근데도 묻는 거야. 담임 목사님, 저 부목사 왔는데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 안 하시면요, 정말 놀아볼랍니다. 이게 배짱 튕기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는데 감히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기들이 인도자야. 지기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 화가 너무 나셨어. 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성의 바리새인들이여, 교회 한 사람 얻었는데 너희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잘못된, 야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인도자가 돼요? 5분 뒤도 모르는데 지들이 어떻게 인도자가 되냔 말이야. 5분 뒤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냔 말이야. 아니 목사님 또 화났네. 흥분시키면 안 되겠어. 이 교회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5분 뒤도 모르는 것들이 막 소경이 인도한 말 이 말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김지영 자매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국정원 목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진짜 주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식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내가 주인인 외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진실한 신앙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외식된 삶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하지만 내 마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눈 뜨자마자 주님, 나의 진짜 주이신 주님,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한 뜻이잖아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한 게 뭐죠?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화나신 이유가 16절 시작. 이 본문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화나신 것은 맹세해가는 것인데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이 맹세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보이는 맹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계약관계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본문이 22절까지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세 번째 화이슬진잖아요. 이 맹인들이 어떤 맹인들이요. 이 말은 해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지킬 때 맹세를 해요. 내가 성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혹시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이런 해본 적 있나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뭐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네요. 저는 하도 안 믿어주길래 야 내가 우리 부모님 이름 걸고 할 테니까 내가 그러면 바꿉시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네 자식 새끼다. 해본 적 있어요? 아니 나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안 하구나.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그냥. 저는 친구들하고 그랬어요. 야 돈 얼마 꿔주라. 너 못 믿겠는데? 야 그럼 내가 막 이거 안 갚으면 내가 네 형님이라 부를게. 내가 개새끼 할게. 내가 성을 갈게. 이렇게 하고 빌렸거든요. 그래도 안 갚은 놈이 있더라고. 개새끼라고 부르다가 맞은 적도 있었는데. 친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맹세를 해요. 그 유대인 전통은 맹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맹세하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고발해서 노예로 팔 수 있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어떤 맹세를 하냐면 야 내가 성전을 건다. 이 말은 맹세한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빌린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전통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1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보자. 우리 아버지 집을 걸고 100만 원 아버지 집이 1억짜리야. 아버지 집이 1억짜리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을 걸고 100만 원 꿀 테니까 주라 해서 빌려줬어. 100만 원 안 갚으면 얼마나 갚아야 돼? 유대인들은 100만 원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갚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나온 거야. 성전을 걸고 성전에 금을 걸어. 근데 보세요. 성전을 딱 맹세하면요, 갚을 수가 없어. 왜 갚을 수 없지? 성전은 only one이야. 하나밖에. 성전 어떻게 갚아? 성전 지금은 교회가 성전은 아니야. 근데 교회를 걸고 있다면 교회를 지어주면 되겠지. 지금은. 그 당시에 성전은 딱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말고 그런 맹세할 때. 이게 가장 큰 맹세겠죠. 성전을 건다는 게. 그러지 말고 성전에 붙어 있는 금액에 맹세를 해라. 웃기죠? 이게 눈먼 인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 성전이 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에 있는 금을 놓고 맹세해라. 그러면 제단도 맞죠? 제단도 only one이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걸 갚을 수 없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예물을 걸고 맹세해라. 결국은 금과 예물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마음이 거기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아야, 예수님이 화가 난 거야. 나쁜 놈들아. 성전에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지. 성전에 있는 것이, 자, 지금은 교회가 성전 아니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에 이것은 성전일까 아닐까? 만약 성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1세기로 갔을 때, 이것도 성전 일부분이잖아. 성전인데 이걸 분리하잖아. 이게 이혼론이야.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야, 성전의 예물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성전이고 포함되어 있어. 제단인데 그걸 가지고 예물은 예물대로, 제단은 제단대로, 성전은 성전대로, 성전 기구는 기구대로 분리해버려. 화가 확 나셨어요. 결국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다. 지켜야지. 이게 얼마나 말씀을 애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들보다 더 배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야. 지기는 나름대로 통전적인 사고가 있지만 고지굿대로 믿고 성도들은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세상적인 우상, 이방신까지 같이 섬기니까 말씀 플러스 세상 플러스 되니까 완전 이건 엉망진창이야, 성도들이. 진리를 안 갖추니까.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자, 네 번째 화 있는 거 봅시다. 23절 네 번째 어떤 화가 계시는지 네 번째 시작. (24절까지) 시작. 이게 포인트는 11조 같은데 포인트는 11조가 아니야. 왜 그럴까? 24절에 있지. 이걸 표현하시려고 그래. 맹인된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 계속 이어져 있잖아. 소경이 소경을 못 인도해. 이게 너희들은 완전히 잘못된 놈들이야. 너희 소경이 소경 인도할 수가 없어. 근데 인도한다고 지금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하루살이라는 사실, 이게 원어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는 모기 종류, 깔따구도 아닌 모기 종류.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깔따구들 있잖아요. 포도주를 먹을 때 그 이스라엘에는 깔따구가 많아. 모기 같은 종류가 많아. 그래서 이걸 막 걸러내. 예, 포도주에 들어가면 안 좋잖아. 여러분, 누가 음료수에 막 모기 깔따구 들어가면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자꾸 모독에 막 채로 건져 3번이나 걸은대요. 유대인들은 또. 그런데 낙타는 삼킨단 말 뭐예요? 작은 거. 11조 그 예를 드는 거야. 마찬가지야. 뭐든지 신앙생활. 11조 어떻게 11조냐면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이게 얼마나 세심하게 종교행위를 하는지 알 수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예요? 뭐 후춧가루 같은 거, 박하 같은 향 있잖아. 허브 이만한 잎도 11조 바쳤대. 어떻게 바쳤는지 모르겠어. 11조를 10개를 찢어서 냈는가. 하여간 바쳤대. 기가 막히지. 했는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낙타는 삼켜버린 거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걸 설명하려고 11조를 했어. 11조든 예배건 다 포함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아니야. 뭘까? 화가 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한테는 큰 거, 긍휼과 믿음과 정의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용당하겠지. 우리는 이용당하겠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
11조 드리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나는 믿음도 없고 억지로 내기 싫으니까 안 내겠다. 이렇게 이 본문 갖고 해석할 수 있겠지. 안 그래? 안 그러냐?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 이 본문 갖고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 야,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하니까 11조는 안 내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의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이지 않을까? 사실은 정의도 안 하면서 믿음도 안 지키면서 11조는 안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또 반대로. 아씨, 내가 정의와 믿음과 긍휼과 믿음은 못 지킬지라도 11조라도 드리자. 이런 사람이 있겠지. 이게 오늘 포인트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잔머리 굴릴 줄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어? 읽읍시다. 자, 23절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너무 머리가 좋아. 나 믿음 없어. 아이고, 내가 무슨 11조, 무슨 예배야. 아이고, 은혜가 안 되는데, 은혜 없는데, 뭐 내가 뭐 이 예배 드려서 은혜도 못 받고, 잠만 오고, 재미도 없는데,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믿음 있을 때, 내가 은혜스러울 때, 내 마음이 동할 때, 교회 와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막고 싶으신 거야.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저것도 다 해라. 아멘? 근데 안 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화가 있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머리를 쓰니까 사실은 자기 하기 싫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맹인의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나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11절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믿음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가 뭘까요? 다섯 번째 화. 시작. 죄송합니다. 25절 26절 시작. 여러분 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눈먼 하고 있죠. 눈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눈먼 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다섯 번째 화는 예배의 정결과 마음의 예배. 우리 요즘 예배 들고 있죠. 제가 이제 현대어로 푼 거예요. 이 본문을 25절 26절을 마음의 예배냐 형식적 예배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형식적 예배죠. 몸만 와 있으면 형식적 예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예배.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 그렇지 말하겠지. 마음의 예배만 드리고 싶어서 교회 안 와. 그래서 온라인 예배만 드려. 그게 좋다고 안 좋다고. 드릴 수 있는데. 오프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는데 마음이 중요하니까 진여가. 마음이 중요하잖아. 오늘 본문 또 보면. 왜? 곁이 중요하고 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야 마음만 드리면 됐지.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드리고 마음만 드리면 우리 그 말 정말 많이 써. 그죠? 또 반대로 마음의 예배가 없더라도 몸에 와 있어. 왜 그럴까? 외식하려고. 나 믿음 좋은 척 하려고. 야 예배 하나도 안 빠졌다. 새벽 예배도 드렸다. 철야 예배도 드린다. 수요 예배도 드린다. 왜? 외식이 뭔지 알아? 외식이 뭐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인정받으려고. 왜 외식이냐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야. 공적인 삶, 공적인 나가 왜 있을까? 탄생을 칭찬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나는 아닌데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그래서 오늘 뒤에 나와. 오늘 좀 이따 이야기하려고 벌써 성경 나오니까 목사님이 급해가지고 읽어볼까? 33절 시작. 그거야 그거. 외식하는 이유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존경받고 싶고 지도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존경을 받으려면 뭐 해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좀 달라야지 존경하지. 여러분 나랑 똑같으면 존경하겠어? 성경 지시가 좀 다르고 좀 차이가 나야지 지영아, 그렇지?
뭔가 기도도 멋있게 해주셔야지. 뭔가 여러분과 내가 좀 달라야, 경원아, 목사님을 네가 왜 따르고 존경하겠어? 좀 나하고 달라야지. 똑같으면 따라오겠냐? 뭐 그 수준에 안 따라오겠지. 그러니까 자꾸 목사들은 뭘 하냐면 경원이하고 나하고 구분을 시켜. 너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돼. 너 나하고 달라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하고 나하고 달라. 그걸 자꾸 다르게 보고 싶어서 외식하는 거야. 그래 따라오니까. 오, 우리 목사님은 다른데? 오, 저 서기관은 다른데? 왔다, 신학지식 멋진데? 야, 책만 읽었나 본데? 야, 기도 열심히 와, 3시간씩 기도해? 우와, 11조도 12조를 해? 와, 역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래서 회식하는 거야.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의 정결함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하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깨끗하고 믿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속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을 주님이 보신 거야. 여러분, 거의 끝나갈 무렵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없습니까? 나는 괜찮습니까? 나는 아닙니까? 탐욕은요, 도둑질이라는, 헬라어로는 도둑질, 강도질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뺏어내야 돼요. 이게 탐욕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속여서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힘으로 눌러서 뺏어내야 내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야. 방탕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자기 탐닉이에요. 탐닉. 여러분, 중독. 방탕은 중독이에요. 나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당하는 거. 마약, 게임, 술, 담배, 그런 게 있겠죠. 그게 다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죄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습관적인 죄성을 방탕이라는 거야. 그 속에 가득한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26절 크게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게 여러분 두 가지예요. 봐. 예배도 해야 되고 마음의 정결도 해야 되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아멘. 또 이걸 또 그러니까 마음 예배 그따고 서 그만해. 마음으로 드리면 됐죠. 아, 그 사기꾼이야. 하지 마. 내 앞에서 이제 마음이 중요하죠. 뭔 마음이 중요해? 곁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하고. 아멘.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고 경건의 능력도 중요하고. 아멘. 근데 뭐 마음이 그런 소리 사기꾼이야. 예수님한테 걸리면 뒤져. 그런 소리 그만해. 여러분, 내가 말하잖아. 하은아, 남자친구가 맨날 내 마음 알지? 마음 알지? 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지? 그럼 믿을래? 믿지 마.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어? 행동하게 돼 있어. 근데 마음으로만 알지? 알지? 승주야, 마음으로 내 마음 알지? 알지? 아무것도 안 해. 도망쳐야지. 그럼 주님한테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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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알아? 목사님 성질 났네 망이죠. 6번째 화 봅시다. 27절 시작.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뭐냐면 멋있게 보이고 옳게 보이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이제 정서적으로 유대인의 정서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후손들이요 무덤을 굉장히 잘 가꿉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증명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자고 우리 집안이 이게 여러분 그 당시 1세기 공동체에서도 헤롯 대왕이요 다윗 무덤을 비석을 바꿉니다. 뒤에 비석 나오는데 무덤을 회칠한 무덤. 지금도 자기가 좀 잘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부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정치인들은 자기 할아버지 묘, 아버지 묘를 엄청 크게 짓습니다. 상징이거든요. 내가 이런 혈통이다.
난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모신다. 이렇게 자기 증명, 자기 인정,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무덤에 가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렇게 만들어놔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회칠한 말은 코스메틱이에요. 무덤에다가 색깔을 칠해. 회칠하는 게 그 다음에 색깔, 그러니까 왜 색감을 칠해서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나 무덤 가면 잘못되면 7일간 부정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지나가다가 무덤을 가서 밟아버렸다 그러면 7일 동안 교회를 못 가. 자가격리 당해야 돼. 부정하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져버리면 자가격리에서 예배를 못 드려.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은 무조건 화려하게.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인지 알겠지? 사실 무덤에 안은 여러분 이장 한 거 봤어요. 저는 옛날에 할아버지 이장한 걸 봤어요. 무덤을 파서 옮기면 우리 할아버지인데도 뼈밖에 안 남아 썩어가지고. 근데 옷까지 숨어져 있고 뼈 있고 그 안에 구더기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그냥 흙이야. 구더기 이만 더러운 것들이 막 바글바글해.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 겉으로는 진짜 화려해서 딱 표식 하나 무덤이구나.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구더기는 그냥 막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마음. 이게 회칠한 무덤 그거야. 겉으로는 왜 이쁘게 아니라 못 만지게 하려고 표시를 한 거라니까. 지나가다 잘못 가면 7일간 자격이니까.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7번째는 그냥 여러분이 해. 시간 지나없어. 1분 지나없어. 자, 마태복음 6장 11절 봅시다. 마태복음.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옛날 3.1밤에 기억나요? 이 설교했어요, 제가. 회칠한 무덤. 우리 청년들한테 왜 이 설교하는지 아세요? 제발 저 보세요. 청년들 부탁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예수 많이 믿고 신앙이 깊어지고 연륜이 많아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회칠한 무덤 되지 마라. 제발. 근데 왜 신앙이 길고 오래되고 경련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 되는지 몰라. 안타까워.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부터 이게 우리 주일 설교 양심, 좋은 양심 있고 나쁜 양심이 있으니까 제발 자기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성찰하고 살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칠한 모습이 안 돼. 그냥 대강대강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양심을 점검하고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라고. 제발. 이걸 가만히 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5년 지나면 바리새인 돼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 6장 마태복음 6장에 뭐라 왔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멋있고 옳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바리새인들이 6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자기 증명하려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 칭찬받고 믿음이 좋구나 성격이 좋구나 자꾸 이러려고, 사랑이 많구나 하려고. 보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친한 척 해주고.
이미 네 상 다 받았어. 게임 아웃. 끝.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사랑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눈물 흘리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하게 사랑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18절 있습니다. 18절, 6장 18절.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발 의식하지 마.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은 안 속으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지. 좀만 문제 있으면 벌벌벌 떠는 거 두려워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상처받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발 날마다 자기 양심, 믿음의 동기를 잘 살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